하신 그 얼굴을 배울 240장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 예수께 기쁜 찬송가 240장입니다. 나 예수를 나 예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 예수를 나 예수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게 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 찬송 부르기서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 나 예수를 나 예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 예수를 나 예수 손에 그걸 모아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걸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고음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되 세상 고생 모두 잊어 할렐루야 나 예수를 나 예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 예수를 나 예수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고 돌베개 메고 살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마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일어나루 고향을 쌓은 숨쉴때는 도롱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늘을 구름마리사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스 저 하늘로 기사로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께 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곡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구원의 은총이 만발하는 하나님의 꽃과 같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도시를 돋보이는 모든 악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장사의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받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희를 지은 목적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절망하며 아버지 그들의 생각들 아버지는 이야기하지만 주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원도 지역 가운데 하나님 원주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모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곡교회가 하나님 남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예배와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훈련받기 합당한 하는 자들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돌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다가가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체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거루줄을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띄어 먹기를 시작하며 받아 먹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먹고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서 가니 군인들은 죄가 겹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일 저녁에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배를 버려야 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스라엘 유대 땅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고 그 안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조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그리고 선은 전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약 276명이 타고 있는 큰 배였습니다.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였는데 그때 로마의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로마 제국의 가장 두 번째로 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나일강 주변의 곡창지대에서 수확한 많은 밀을 로마로 싣고 가는 그런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그 수송선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수송선에 타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잠을 자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아, 바울이 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 배를 타고 계속 운행을 하면 파도가 넘치고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하는 지경에 이를 텐데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장이 듣지 않는 거예요. 선주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배를 강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였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타고 있는 배도 276명이 탈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로마 땅에 엄청난 쌀과 밀을 공급할 수 있는 곡물운반선 엄청 큰 배, 이 배는 무너지지 아니할 거다. 오늘날 또 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큰 배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로마 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곡물 운반선, 그 안에 276명의 사람들이 탄 이 배는 무너지지 않아요. 타이타닉호보다 더 단단한 배다. 이래 생각하면서 쫙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는데 하루 풍랑을 만나도 정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여러분 계속 흔든다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5분만 흔들어 보세요. 사람이 어지럽고요. 1시간을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1시간이 뭡니까? 24시간을 흔듭니다. 24시간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여러분 며칠을 흔드는지 아십니까? 14일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7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우리가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러분 14일 동안 배가 흔들리면 사람이 정신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없어요.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 탁 한 토해내는 거예요. 짐들, 여행 가방, 그 안에 있는 곡물 다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있잖아요. 그 안전한 그 백부장이 타고 있는, 야, 저 사람하고 깍 붙어 있으면 문제 없겠지. 저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배, 야, 저 엄청난 배를 설계했던 그 선주가 있는 그 배, 아,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손대지 않겠지. 선주가 타고 있고 선장이 타고 있고 백부장이 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군인들이 타고 있는 그 배도 누가 흔드십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배를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흔드셨어요? 14일간 2주를 흔들어 버렸어요.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토해내고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기진 맥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어 대니까 그 배의 승무원들 있죠? 권사님들, 배를 조정하고 배를 섬기는 직원들, 승무원들이 지금 살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길을 재었습니다. 이렇게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물길을 재어보는데 처음에 물길을 재어보니까 몇 길이 나옵니까? 20길이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20길이 어느 정도 길이냐면 34m 정도 돼요. 권사님 34m. 우리 교회 길이가 그 정도 되나요? 더 되나? 34m 정도 되는.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몇 길이 됩니까? 15길. 15길은 27m 정도 되거든요. 점점 34m에서 15길이면 27m면 줄어들었죠, 권사님. 줄어들으니까 결국은 육지에 가까웠다라고 승무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 옆에 조그만 구명 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구명 보트.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이렇게 물길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살피는 척 하면서 성문들이 눈을 맞추었어요. 우리끼리 도망가자. 이 광풍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으면 다 죽는다. 우리끼리 살자라고 눈이 다 맞춰져 가지고 승무원들이 그 바다를 이렇게 재는 척 하면서 그 구명보트, 라이프 보트를 두 줄로 딱 메고 있는데 그 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룻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거룻줄. 거룻줄.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깨뚫는 사도 바울, 저 사람들의 행동이 뭔지를 이렇게 큰 풍랑 속에서 막 14일을 흔들었는데 성문들이 딱딱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뭐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뭐합니까? 자기들 혼자 살겠다라고 이 성문들이, 여러분, 배를 버리면 이 배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이것을 캐치하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살려보내면, 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룻줄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 배를 버리려고 한다. 저 사람들이 이 배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1절 말씀인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들 배를 못 내리도록 거룻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끊어버리라고. 같이 합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거룻줄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줄입니까? 생명줄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뼈아픈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있었죠. 아이들 다 죽고 가는데 그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살겠다고만 나왔죠.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명 앞에서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보다 자기 살겠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간과하고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있지 않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것.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 거룻배를 타고 가면 우리는 살 수 있겠지. 룻을 알죠. 룻이 베들레헴 땅에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육지에 보는 유라굴로가 왔습니다. 흉년이 왔으니까, 흉년이 와서 이 사람들 다 같이 살면 우리도 다 죽는다. 우리라도 돈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다 죽어요. 살겠다고 갔는데 죽습니다. 생명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당신의 선택이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서 명령을 딱 내리니까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거룻줄을, 우리는 생각하죠. 이 공동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라도 살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거룻배를 타고 몇 명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살 것 같죠? 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거룻줄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려라. 같이 합니다. 거룻줄을 끊어라.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믿음에 관한 말씀하는데, 믿음은 성령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요. 5분을 버티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한테 와서 무엇이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야지만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도 내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중생의 역사와 회개, 하나님의 믿음이 막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의로 여겼다라고 한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5분을 못 버팁니다. 자꾸 사람이 그래도 절망 가운데서도 얼굴 표정에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성령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미쳤어요. 미치든지 성령이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치든지 성령이 임하든지, 성령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성령은 기쁨의 영이죠. 어려운 무엇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누구를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 기쁨이 얼굴로 웃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의 영은 성령의 영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메시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결하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연결시켜 중재자가 되어줘. 성령님이 중재, 기쁨으로 중재, 언약으로 중재자, 말씀으로 중재자.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성도들은 14일 정도 흔들리니까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눈을 맞춰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했는데, 사도 바울 눈에 눈 깜빡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요. 깜빡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딱 해다 보이는 게 보여요. 깜빡 하다가 거룻줄을 바깥에 내는 척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캐치해주고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은 그런 거 못 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어디입니까? 31절 말 가운데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은데 배에 있지 않으면, 지금 배에 안 있으려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뭘 얻지 못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가지고 딱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제서야 딱 보니까 백부장이 딱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을 거룩줄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뭐합니까? 라이프 보트에 자기들 10명, 7명이 모여서 도망가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명령을 내려 거룩줄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았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람 전체를 살려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하는 생명과 영광과 재물,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같이 부터 거룩줄을 끊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의 거룩줄은 뭐니?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싹 도망가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할 때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우치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고난이 함께 견디는 것이 힘드니까 떨어지려고 해요. 롯도 떨어지니까 힘들었어요. 롯도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지니까 자기가 보는 그 땅이 좋을 거라고 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니까 힘들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부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를 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보다, 방언하는 것보다, 뭔가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오늘 오전 말씀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신명기 그 말씀이 행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집힌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함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인생으로 참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행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행복함은 있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 카라의 기쁨, 성진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았을 때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이기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깊이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 큰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을 계속해서 연타로 받게 되면 사람이 찌그러져서 아예 소멸이 되든지, 아니면 찌그러진 가운데서도 바닥 같은 나머지 다 바람에 날리는 것들은 다 날아가지만도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거는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진짜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지하 터파기 공사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는 토목도 했거든요. 토목 기사 1급 자격증 절반을 땄어요. 절반을. 예. 그러다 취직이 돼가지고 그 나머지 실기를 못했는데, 철근 콘크리트 여러 가지 토질, 토합 이런 거 수치 계산하는 거 할 줄 알아요. 건물을 올리는 거는 금방 올라가는데, 건물 눈에 보이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깊게 하는 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걸 쌓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더 큰 돈이 들어가고 더 깊은 수치 해석이 필요하고 토질 해석이 필요하고 더 깊은 역량이 있어야지만이 지하를 뚫어내고 지하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는 보이지 않는 터파기 공사를 해도 보이지 않는 터파기 공사를 많이 시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줄을 끊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유, 이제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이 다 있어야 되겠다라고, 성무원들도 자기들의 꿈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자기들 꿈대로 갔으면 아마 그 꿈은 개꿈이 되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남아있는 사람도 죽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 딱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 열나흘 2주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풍랑을 많이 당하면 여러분 흔들리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각도 안 들어, 먹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걸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음식을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을 이하는.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세요. 육신의 음식도 드시고 영의 음식을 다시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제가 회개를 좀 했습니다. 좀 한 정도가 아니죠. 많이 했죠. 세상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 꿈, 환상,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놓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무뚝뚝한 바위처럼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도 힘이 목이 쉬는 거예요. 메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위 뜸 위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우칠 자들, 바위가 깨어지는 르비딤의 반석이 깨어지고 샘물이 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분노하면 안 돼요. 모세가 바위가 대답을 안 한다고 분노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루어주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그 분노가 참 중요합니다. 분노를 안 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분노를 안 하는 다스리는 자기를 절제하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계속 다루셔야 돼요. 저는 죄송한데요.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어떤 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다 물어봐요. 그냥 할 수 있는데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이전에는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했고 모르는 것만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세밀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깊게 있게 체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하, 내가 성령님과 굉장히 친하구나. 친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단련되고 훈련되지 못하면 또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여러 차갑고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숨어 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루십니다.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 그것이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병 고치는 은사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든지 섬기는 은사든지 은사에는 수많은 종류 찬양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이게 은사들이 너무나도 다양한데 다양하지만도 이 은사를 주시는 그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함께 인정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한꺼번에 받지는 않고요. 있는데 자녀는 낳았지만 아이는 맞지만 공부하고 학습하고 반응하면서 점점 정교해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정교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어라,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사도 바울을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을 선포해줘야 돼요. 다 죽을 것 같고 완전히 상황은 끝났는데 그 상황 속에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음식도 함께 주고 또 영적인 메시지 말씀도 주었는데 뭐라고 줍니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은 아멘 하시는데 웬만한 분들은 믿음이 적은 분들은 훈련이 깊게 이 훈련이 깊은 단계는 성령의 은혜가 처음에 오더라도 나중에 고난이 깊게 들어가면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믿음을. 그 믿음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 가운데 가깝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믿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단계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귀신의 역사도 분리하고 내 안에 있는 습관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연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시키니까 그들이 떡도 먹고 말씀의 떡도 먹으면서 불안하던 마음,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 276명의 마음들이 육신의 떡도 먹고 말씀의 떡도 먹고 소망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래 놓고 여러분 말씀을 먹고 또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되니까 영의 눈이 딱 뜨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돈을 붙잡고 살았어요. 권력을 붙잡고 살았고 백부장 권력을 붙잡고 살았고 그 배에 탄 사람은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밀을 다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 싣고 오고 있는데 그 기름 가격보다 더 비싼 게 그때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호에 있던 이게 밀이거든요. 밀 로마에 갖다 주면 돈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인데 이 밀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립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지고 있던 걸 계속 놓게 돼요. 근데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거 못 놓고 같이 죽어요. 같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들을 놓고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안전하다 여기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바빌론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배를 깨뜨립니다. 배가 있잖아요. 멜린의 섬.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언하셨거든.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다음 주에 할 멜리데 섬 28장 1절에 멜리데 섬에 딱 걸리는 거예요.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을 만나는데 배가 딱 걸립니다. 이 물은 부딪히고 이 물이 어디냐면 배의 선수입니다. 배의 앞머리입니다. 앞머리. 이 선수가 딱 부딪히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되잖아요. 배 여러분 앞 대가리가 바위 밑에 딱 걸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물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셨던데 배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 뒷자리 맨 뒷자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고물은 어떻게 됩니까? 큰 물길이 어떻게 됩니까? 끼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기업, 그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집, 그 배 가운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어디에?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던질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 먹었으면 헤엄칠 힘도 없을 것 아닙니까? 헤엄치더라도 소망이 있어서 계속 헤엄칠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힘을 내서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고 힘만 있는 사람은 20번 헤엄치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밥을 먹은 사람은 20번이 넘어가고 30분이 넘어가도 헤엄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산다는 언약을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내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276명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상륙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됩니까? 구조되니라.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살았나요? 죽었나요? 다 살았습니다. 구조되고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너는 안 죽는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유라 굴러가도 죽지 않고 매 맞아도 죽지 않고 왜냐? 너는 어디까지 가리라? 로마까지 가리라.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그 배가 파손당했지만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 배가 아니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밀돈이 아니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세요. 또 수요일 또 오시고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새벽을 깨우실 분들은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꿈들을 붙잡으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마침내 소망 가운데 꼴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거루줄을 끊으라. 네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라이프보트 끊으라. 네 살리겠다라고 276명을 버리고 떠나가지 말라. 끊지 마라. 그리고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있으라. 그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거루줄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 다시 성선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에 그윽히 깊은데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초가 어제나 흘러나온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 속에 솟아나 이 평화 깊이 묻힌 목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 아버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